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만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쟁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의 대상인 마귀와 마귀의 공격 방법,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 즉 방어구와 무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의 용도와 그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준 갑옷을 입어보고 자신과 맞지 않자 과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가 어려서부터 평생을 사용해온 물맷돌이 있었고 그는 그 물맷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모든 군인에게는 총기가 지급되는데 그 총기의 재원과 특징과 각 부위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취하고 입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울은 왜 6가지의 전신갑주 중 허리띠를 처음으로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순서가 있듯이 바울이 전신갑주를 설명한 이 순서는 그냥 무작위로 아무 의미 없이 배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에서 그보다 확장성을 가진 것으로 그리고 고정적인 것에서 유동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 중 앞에 3가지, 허리띠, 호심경, 신발은 기본적이고 고정적인 것이라면 뒤에 3가지, 방패, 투구, 그리고 검은 유동적이고 확장성을 가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허리띠를 말하는 것은
이 허리띠가 다른 모든 도구들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리띠의 기능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묶고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라나 시대나 문화에 따라 허리띠에 수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허리띠의 근본적인 기능은 묶고 졸라 매는 것입니다. 옷들을 묶어서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조여주는 것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허리띠가 갖춰야 될 필수적인 조건은 견고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허리띠입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조여야 하는데 그것이 끊어지거나 터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묶어주고 조여주는 것, 그것이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로 허리띠는 우리에게 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허리는 힘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스포츠 가운데 순간적으로 가장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역도입니다. 역도 선수들은 자기 몸무게의 2.5배에서 많게는 3배에 해당하는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도 선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바로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복부의 압력을 높임으로써 순간적으로 더 큰 힘을 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 허리를 조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즉 쉼을 위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풀 수밖에 없는 화장실에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한다면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당장에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허리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허리띠가 진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 진리, 바로 이 진리로 나의 허리를 동여맬 때 그 진리를 단단히 묶어서 절대로 풀어지지 않게 할 때에 거짓과 비진리로 무장한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왔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되심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허리를 강하게 묶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근원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향해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진리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하며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그 진리로 무장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진리로 취급받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받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